오늘도 함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정하고 그리고 올려드리는 2018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절이라고 부르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매년 상반기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는데, 이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늘 이 감사절, 이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감사 신앙이며, 또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 즉 부활 신앙이 정말 내게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그 바로미터, 그 시험지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감사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즉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은혜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내가 사는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또 딱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와는 달리 도움을 받고 나서, 내게 은혜를 잊고 나서 이 사람이 내게 전혀 감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모른 채 합니다. 설상가상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감사의 은혜를 받았냐, 그런 식으로 나를 쳐다도 보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바로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내가 도와준 그 인간을 향해서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하겠지요. 배은망덕.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감사의 말, 감사의 인사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치 우리를 쳐다보기를, 부모를 쳐다보기를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쳐다보듯 하고 대하고 전혀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간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감격, 기쁨, 이게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절을 또다시 지내게 하신 것이지요. 즉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 감사의 은혜를 또다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의 기회, 감사의 회복의 기회, 그냥 교회에서 지내는 절기인 모양이다, 그냥 교회에 사는 행사인 모양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감사의 회복의 기회로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바로 그 믿음의 눈,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뜨게 해주시는 축복.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할렐루야, 다 받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다시 떠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감사의 은혜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먼저 이 두 절 말씀의 핵심 단어는 12절에 드로아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디도, 그리고 마게도냐, 이 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 단어를 정확하게 잘 알고 그리고 연결을 해서 먼저 선 일을 해야, 그래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드로아는 지명의 이름인데요, 그 당시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요지에 위치했고, 그 13절에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북쪽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위치해 있는 전체 지역을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12절에서 이 드로아보다 13절에서의 언급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가 사실은 고린도 지역과 좀 더 가까운 데 위치해 있다라는 지리적 상황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굳이 이 마게도냐까지 옮겨간 이유는 다름 아닌 고린도에 가 있는 형제 디도를 좀 더 빨리 만나기 위한 바울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있을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 수록된 고린도후서 전 성경인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바울의 마음에 근심을 눌리게 했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분열이 심했는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즉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상황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2분, 3분, 4분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깎아내리고,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어찌 바울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해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문도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바울이 급하게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여진 한 통의
또 다른 편지를 써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도착한 것은 물론 바울의 삶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적인 그런 맥락에서의 방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좀 더 분명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배경의 이야기, 즉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고린도를 찾아간 자기 형제 디도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 거 아니?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드로아에서 역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땅에서도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디도가, 형제 디도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당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한 절의 말씀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지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서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는 이 바울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평안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평안, 우리가 잘 아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전쟁 중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반대적인 의미, 즉 평안이 없다라는 뜻은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하다 또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마음이 전쟁통화도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정말 도저히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는 극한의 상황, 바로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오기로 한 디도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지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결국 바울은 그만 그가 해서는 안 될 행동, 즉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만 다음의 행동을 취하고 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마게도냐를 작별하고, 그리고 좀 더 디도를 빨리 만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로아보다 이 마게도냐가 고린도 교회에 찾아간 이 디도를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정말 문제인 것은 바울이 자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고만 드로아가 다름 아닌 12절 말씀 그대로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의 땅이고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은 한마디로 바울의 치부이고 또 감추고 싶은 바울의 신앙적인 실패한 그 삶의 내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2절과 이 13절에 바울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어지는 이 14절의 말씀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바울을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부모인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부모의 뜻에 반대하는 자기의 그냥 뜻대로 자기가 행동을 취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지를 않잖아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 아이에게 있는 지금의 생각,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건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매를 들든지 얘기를 하든지 어쨌든지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바울, 하나님이 복음의 문까지 열어주시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드로아에서 충분히 디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주체 못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쩌면 의심이 들었겠지요. 디도가 잘못 도착한 것은 아닐까?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더 분란에 휩싸인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요. 그럼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신 그 땅 드로아를 떠나 좀 더 디도를 빨리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게도냐로 그만 간 것이지요. 그런 바울, 순종하지 못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이나 그를 지적하는 말씀이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바울을 향하신 주님의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여러분 승리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로 인해 기쁨, 환희, 아주 이것으로 충만한 모습이지요. 앞 두 절,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절에서의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리지? 도대체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심이 들 정도로 바울은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 숨겨진 뒷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즉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디도를 좀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찾아간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디도를 만나지 못한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국 인간적인 마음, 그 불신앙이지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게도냐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도를 빨리 만날 것을 기대했겠지요. 근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서도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고 그러고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 해서 끝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맞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지.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가 의지가 없고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은 불호령같이 벌 주시는 하나님, 주상같이 우리의 그 잘못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초리를 드시더라도 따끔하게 우리에게 혼을 내시고 그리고 다시는 잘못된 길,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7장 5절에 이은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이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주님은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형제 그 디도를 바울과 이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디도 정말 고생 많았네. 내가 자네를 고린도에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애썼어. 무사히 다녀와서 정말 고맙네. 6절 말씀 그대로 이 주님은 낙심한 바울을,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해주심으로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위로가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7절에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즉 디도가 와서 내 마음이 기쁨을 다시 낙심을 회복한 그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즉 디도가 너희에게서 받은, 고린도 교회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즉 바울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위로, 즉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바울 사도님, 다시 고린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 소식을 가지고 지금 이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바울이 감격했을까요? 또한 이 디도가 가지고 온 위로를 받은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알아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바울의 치부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사도였어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또한 그들을 섬겼던 그 교회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울로 하게끔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얘기하게끔 하신 것이지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 도대체 오늘 2018년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만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자 마음이 무너졌고, 그리고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극히 육적인 생각대로 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좀 더 형제 디도를 빨리 만나기 위해 옮겨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바울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바울의 삶 한가운데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 주님이 주고 싶은 일, 구원의 일, 바로 주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바울이 기뻤던 것은요,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디도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소식 역시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기의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그 믿음이 없음,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의 의지 없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의 삶에, 바울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의 삶에 역사하신 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그 정확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정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 어쩌면 성령님께 물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사도인데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주님 해야겠습니까? 아마 물었을 거예요. 만약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저 역시 물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지요. 해라! 너의 실패의 현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의 믿음 없는 그 삶에서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었는지 해라! 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냐? 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냐? 그렇다면 해라. 그들이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네가 그들을 섬기는 본분이 아니냐? 어쩌면 그래서 바울이 주님 할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2018년 오늘을 살아가는 평촌일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구원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그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바울은 편지로 쓰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항상 내가 믿음이 좋을 때에도, 때로 연약할 때에도, 내 삶이 잘 풀릴 때에도, 아니 내 삶이 묶일 때에도, 내가 건강하여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때에도, 때로 건강이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져서 주님께 간증할 때에도, 아니 1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그때에도, 그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목사인 저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018년 감사절에 회복해야 될 은혜는 이 주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절이라 그러니까, 또 감사 내용을 20가지나 적어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그 정도면 감사하지 이 정도면 그래도 그래 아유 감사하네. 주님이 오늘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감사는요, 바로 이 감사예요.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주님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2018년)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하나님이 1월부터 지금 10월 지나고 11월이잖아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기도로.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면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지난 10달을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 제가 그만 믿음이 없어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럼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삶 속에서, 그런 문제들 속에서 어떤 은혜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요. 바울이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바울은 그 마지막 인생이 순교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잡혀가고 결국 몇 번의 그 감옥 생활로 마지막에는 전성에 의하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뜨이지 않으면 2018년도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2019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감사가 없어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삶을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을 시켜주셔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보여져요. 왜 주님이 내 인생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신 것인지. 언제까지 우리가 스진세 타령하고, 언제까지가 우리가 문제에 눌려있고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서도, 감사의 마음이 내게 우러나오지 않으면서도 매년 이 감사절을 형식으로, 껍데기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처참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사도인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전쟁통하다 같이 되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은혜를 그가 맛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은혜를 회복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절 찬양을 이렇게 선곡을 하면서 가사들 살펴보니까 감사절 찬양에는 항상 어떤 내용이 같이 결부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가사에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주님이 2018년도 2달을 남겨둔 이 즈음에 우리들에게 감사절을 주실까요? 왜 감사절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 가을에 많은 추수할 열매가 있고 곡식이 있고 기쁘지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추수의 때가 지나게 되면 곧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던 그 한 해가 마지막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통해서 또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의 내용은 언젠가는 있게 될 그 우리 인생의 추수의 때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도 오고요. 우리들 모두에게 반드시 그 추수의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너는 주님이 추수하여 하늘 곳간에 거두어드리는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느냐? 아니면 그 추수의 때에 가라지는 다 베어버려가지고 던져지는 풀무불 가운데 주님께서 사르시는 그 심판의 인생이 혹되지는 않는 것인가? 주님은 한 해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을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범사의 감사이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항상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이지요.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들 올해 이 2018년 감사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감사의 은혜를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감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삶에 행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감사절이 형식의 날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그날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내용,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로 올려드리고 내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